다 함께 한 번 더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해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는 이야기는, 자, 지난 광야 생활을 거의 마무리하고 이제 앞으로 가나안 입성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했던 그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뭐 나름대로 상황이 동일한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그 이제 경계에서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서 모세가 했던 설교가 있거든요.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같이 공유하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또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 않겠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긴 해요.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을 위시한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사실 기독교 신앙의 어떤 초석을 나타내는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모양 저 모양 많이 고찰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사실 많은 설교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해석도 다양하고요. 괜찮아요. 많은 해석이 있어도 없을 정도로 많이 보아야 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끝자락이죠.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애굽은 이미 진작 나왔고 광야 생활까지 다 끝난 다음에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오늘 그 본문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잘 보면 한 40년 정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했던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 메시지와, 그러니까 그것도 대상도 1세대원들이에요. 그들이. 그때의 설교 내용과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명기를 이제 거룩한 잔소리다 이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거는 지키고 이런 거는 지키지 말고 벗어버리고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건데 이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지만 앞서 이제 애굽을 탈출할 때 당시에 했던 그 설교와 지금은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 그게 뭘까? 애굽에서 탈출할 당시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 1세대를 향해서 요구했던 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지난 애굽 생활, 그게 뭐 니네들이 잘못했든 누구 때문이든 그 세월은 어떻게 하자? 이제 끊어내자. 잊어버리자.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자. 이제 이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때 당시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지난 것은 잊자.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살자. 자, 이거는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도 뭐 금년 한 해만 돌아봐도 뭐 잊고 싶은 것들 혹은 부끄러운 죄악들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가운데서 또 마음의 무게와 죄책감을 또 다 벗어버리시고 평안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도 참여하면서도 죄를 회개하는 일들은 그냥 이렇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늘 회개하는 일들이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 가운데 참된 평안함이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려요. 용서와 더불어 망각도 은혜, 지혜입니다. 은혜예요. 그래서 지난 일은 뭐 이게 용서를 받아서든 그냥 우리가 애를 써서든 그냥 던져버립시다. 이런 내용이 초반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모세의 설교가 이제 그때랑 똑같았나? 내용은 똑같은데 묘하게 좀 다릅니다. 그게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거 설명하기 전에 좀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애굽 시절은 이제 벗어버리고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는 이 이야기는 이제 애굽을 떠난 후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어디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걸 전제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카테고리가 애굽과 가나안이 카테고리입니다. 근데 이제 교회 어느 정도 다니신 분들은 이 두 개가 아니라 세 개잖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죠. 보통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거 많이 배운단 말입니다. 근데 원래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자면 애굽에서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애굽은 어떻게 하자? 이제 잊어버리자. 그때 몸에 새겨졌던 것들은 떨쳐버리자.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에서.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언가는 지워내고 앞으로는 새롭게 살자. 이게 가나안을 전제해서 알려준 내용이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장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율법과 지도자입니다.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나름대로 기독교 신앙의 초석을 이루고 있는 출애굽 당시의 어떤 그 모양새들을 잘 보시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두 번째는 지도자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뭐 유월절을 비롯한 몇 가지 이걸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율법과 지도자. 신앙생활을 위해서 새롭게 사는 삶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했던 것이 율법과 지도자.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일단 뭐 교회에 가까워야 돼요. 거리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뭐 필요하다면 앰프도 좀 있으면 좋겠고, 목사님 말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차량 운행도 있으면 좋겠고, 심지어 교회 안에 카페도 있으면 좋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당신의 법도와 그리고 지도자였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충분했죠. 뭐 여타의 많은 것들 그거는 뭐 투덜거릴 때 줘도 되고 뭐 미리 줘도 되고 하지만 어쨌거나 뭐 알고 봤더니 뭐 애들이 하도 고기 먹고 싶어 하니까 뭐 메추라기도 주시고 했지만 그쵸, 율법과 지도자. 그런 맥락에서 조금만 냉철하게 성경의 내용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소위 지난 날을 잊고 앞으로는 좀 새롭게 살자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자격이라든가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 조건으로서 주어진 게 아니었단 말이죠. 그 외에 뭐 다른 소품, 다른 인물도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율법과 지도자를 주셨죠. 그들이 죄를 졌을 때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단순히 지도자랑 뜻이 맞고 안 맞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한 문제였죠. 자, 넘어갈게요. 율법과 지도자. 하나님의 백성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신, 그래도 성경을 초석으로 봐왔을 때는 나름대로 가장 원색적인 하나님의 선물과 장치. 그랬죠. 어쨌거나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애굽과 가나안이라는 이 본래의 카테고리에 뭐가 생겼냐면은 중간에 광야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도 40년이라는 이 꽤 긴 광야의 시간. 이게 애초에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냉철하게 봅시다. 광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의 막 아주 소망 넘치는 해석이 있다 보니까 뭐 꼭 필요한 것 같아갖고 우리도 그냥 싫지만 인정하고 있는 뭐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잘 보세요. 원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을까요? 자, 어쨌든 그렇게 이제는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가 변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그들을 광야에서 좀 머물게는 하셨어요. 실제로 가면은 뭐 불과 20일에서 30일, 40일, 최대 40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뭐 보면은 한 2년 정도는 걸렸습니다. 그게 돌아다닌 시간이 아니라 머문 시간이긴 하지만 전체를 통틀으면 한 2년 정도는 광야에서 머문 거예요. 근데 이거는 2년도 하긴 짧진 않죠. 근데 그 기간은 주실 율법을 이제 정비하고 그리고 앞으로 예배 생활은 어떻게 할지 그 성막이 광야 생활 때문에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뭐 향후에 또 기회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예배 생활을 할지에 대해서 교육하던 나름대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최소한 필요했던 기간이죠. 이걸 가지고 이제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가는 거죠. 그렇게 이제 준비했는데 이 준비도 따지고 보면 또 백성들이 한 준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준비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또 소소히 모세의 지도를 따라 광야 여정을 보내죠. 한 2년 정도에 2년도 대부분은 머물러 있었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정을 보내다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입구까지 왔어요. 그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거기에 와서 이제부터는 진군해서 들어가면 돼요.
그 땅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 국가가 이제 탄생할 판이었어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자,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오긴 왔는데 우리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탐색을 이제 정탐이라는 걸 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무서워하더니 못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돌아가겠대요. 괜히 정탐이라는 걸 하더니 기껏 겁먹어서 돌아가겠대요. 그리고 그들이 했던 불평이 뭐냐?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민수기 14장 4절 내용인데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가 이게 모세가 대단한 분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또 오늘날에도 지도자를 제발 좀 잘 섬기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장치였단 말이에요. 장치. 하나님의 계획도 거부하고 지도자도 거부합니다. 그때 그들이 불평했던 사항이 뭐예요? 애굽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이런 건 그냥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자, 그들은 또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그들의 불평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이를 처리합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거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아이들은 죄가 없잖아요. 아이들은 죄가 없고. 자, 이렇게 하나님은 저들이 불평한 내용에 맞추어서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그게 광야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내뱉는 말에 맞추어서 복과 저주를 내리세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복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쁜 거니까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소망하고 이게 참 중요하죠.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어쨌거나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머물게 됐어요. 자, 오늘날 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 광야 시절이 저들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 혹은 뭐 이제 애굽에서 찌든 때들을 벗어내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뭐 일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자면 그냥 벌 받는 시기였었어요. 벌 받는 시기. 좀 기분이 울적해지나요? 근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정말 벌 받는 거였거든요. 그게 벌 받는 거예요. 다만 그렇게 벌 받는 기간에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셨죠. 생각해 보세요. 그게 훈련이든 벌이든 결국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된 대로 된 거죠. 그리고 2세대는 그럼 2세대는 굉장히 신신한 애들이 다시 태어난 건가요? 그건 아니죠. 걔네들은 그냥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냥 익숙한 광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냥 원래 그런 줄 알고 그렇게 하던 그냥 모태신앙자들이에요. 모태신앙자들이 믿음이 더 좋다 이거는 아니지만 그게 나름대로 특권이거든요. 그들은 부모 세대보다 더 믿음이 좋았다기보다 그저 신앙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꼭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도 나름 참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그 광야에서의 40년 기간 중에 실제로는 38년 정도를 말하자면 헤맨 건데 그 기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기록에도 없는데 저들의 광야 생활이 어땠는지 우리가 이제 쉽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가능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뭘까요? 보호하시는 거예요. 먼저는 그들의 식생활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들이 광야 생활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만나를 먹이셨어요. 식량 문제는 없죠. 그게 멈춘 게 언제냐면 가나안에 들어와서입니다. 아이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계속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서는 안 주시더라고요. 그럼 이유는 어떻게 해라? 내가 농사 져서 먹어라. 이렇게 바뀐 거예요. 끊어지는 것도 은혜죠. 자, 그리고 사막이라는 것이 사실 저는 안 가봐서 잘 모릅니다만 뭐 그렇게 애들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막에는 그 도적대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 재물들 많이 갖고 나왔잖아요. 이 정도 되면 그냥 이게 도적대들이 꼬이죠. 그런데 그런 거 한 번 없이 광야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죠. 이 얘기를 그냥 우리가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저들이 광야에서 헤맸다, 고생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도도 보면은 거기 지도를 잘 보면 그 광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헤맬 만큼의 그 거리도 아니고요. 그리고 실제로 38년을 보냈던 그 공간은 우리가 지도를 대충 보는 거의 노란 부분, 그 사막 전체 거기도 아니에요. 가데스 바네아 바로 아래쪽 그 부분만이에요. 이 정도면 헤맸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 그냥 머물렀다라고 말할 만한 곳이에요. 광야의 고생길, 머물렀다니까요. 뭐 우리는 보통 38년을 막 생고생하면서 뭐 뺑뺑 돌았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냥 머문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을 한 거죠. 제가 한국에 돌아온 후 벌써 이제 이사도 또 한 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연락되는 분들이 그래요. 어디에 계세요? 이러면요. 저는 수원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수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지낸 거예요. 광야에서 지낸 거죠. 우리는 광야에서 헤맸다라는 표현들, 또 삶이 고단하면 또 괜히 그걸 막 광야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이 뭐를 고생이라고 생각하는지는 알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기록에 없을 만큼 그들의 광야 생활은 사실 안전했었어요. 그리고 사실 큰 이슈가 없을 만큼 그저 일상에 가까웠죠. 38년인데, 제가 지금 여기 와서 3년 지냈는데도 이미 벌써 여기에서 저 생활 터전이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이 그럼 가치가 없었나? 일상이니까 뭐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 가벼웠나? 그건 아니죠. 평범해 보이고 별 이슈가 없어 보이는 그 기간이 어떤 기간이에요? 뭐 벌 받을 사람 벌 받고. 하지만 새로운 세대들은 본래 주셨던 하나님의 꿈을 또 배우고 그 꿈을 꾸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근데 사실 믿음은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얘네들이 후에 가나안에 전쟁할 때 뭐 전쟁을 해봤어야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피지컬이 떨어지잖아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날마다 주시는 또 만나를 먹어가면서 때 되면 여기서나마 이 광야에서나마 뭐 최대한 절기도 지켜가면서 뭐 이게 뻑적지근하게 갖춰서 드릴 수나 있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절기도 갖춰가면서 또 우리 지도자는 점점 흰머리도 늘어나고 이러면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이게 뭐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고 뭐 이게 아무런 그냥 가치가 없는 삶이었나요? 아니죠. 그게 그들의 생활인데 의미 있죠. 38년이나 되는 시간인데 이게 저들의 광야 생활. 본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실은 없었던 생활. 사실 저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생겨난 생활. 그 기간 동안 누군가는 죽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태어나기도 하고 일상적인 더위와 먼지 때문에 좀 고달프기도 하지만 또 어떤 애들은 그게 고달픈 거 모르고 또 살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생활이니까. 저도 뭐 벌 받아서 한국에 온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 여성에 대해서 저도 가늠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지어 이게 벌인가 뭐 별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근데 어쨌거나 이것이 저에게는 지금 생활이거든요. 그리고 누군가가 물어보면 저 수원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한국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 기간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일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명령들을 다시 이제 복귀하지만 그와 더불어 모세가 이제 권면을 하는데 이 권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굽에서 나올 때 권면하고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난 세월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열심히 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지난 광야 생활을 기억하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이 현실, 이 가나안 거기에 휘둘리지 않도록 정신 차리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가나안에 가자고 꼬신 것도 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지만 가자고 한 게 난데 이제 막 들어가면 되는 시점에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은 야 정신 차려. 신경 이제 집중해야 돼. 거기 되게 좋은 동네거든. 아마 깜짝 놀랄 거야. 정탐해본 애들이 야 너무 달라서 좀 겁난다. 어떻게 거기는 이렇게 어디 가든 지하철이 있고 버스가 있고 없는 게 없느냐 이러면서 눈이 휘둥그레져서 왔는데 괜히 그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래서 난 한국에 못 들어가겠어 이러면서 그냥 외국에 계속 사시는 분들 계시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뭘 염려하냐면은 그렇게 해도 처음에는 그게 무서워서 못 들어간다고 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더니 눈 뒤집혀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는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는 철저하게 기억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서 좀 경계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설교가 달라진 거죠. 지난 시절을 잊는 게 아니라 이제는 기억하자. 자,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제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절 내용인데 2절은 제가 읽어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사실 뭐 이런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광야를 뭐 이렇게 돌아다녔다, 훈련 기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도 수원을 돌아다니긴 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수원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뜻이 있는 기간이라고 믿고 있어요. 이제 그게 벌이든 훈련이든. 사실 그 믿음이 있다면 벌이든 훈련이든 상관도 없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그때의 삶을 이제 뭐라고 말해요? 기억하라고 말해요. 마음이 바뀐 게 아니에요. 이제는 진짜로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예요. 메시지가 바뀌었어요? 그건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아요. 애굽에서 나올 당시에는 율법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뭘 기억하라고 가르쳐요? 그때의 삶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요. 자, 제가 나름대로 2023년도 마지막 설교를 하는데 설교 본문이나 제목이나 주제를 가지고 고민을 왜 안 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 두꺼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를 써머리할 자신이 없었어요. 자신도 없었고 생각해 보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은 이 두꺼운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삶을 기억합시다 라는 말을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 삶이 좋았냐? 나쁜 것도 있었겠죠. 어쩌면 그것이 벌같이 느껴지는 삶이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꼭 그렇지만도 않잖아요. 우리가 또 은혜를 입어 먹기도 하고 은혜를 입어 교제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렇죠. 삶을 가르치는. 지금 모세는 어떤 조항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삶을 가르치는 거죠. 이 삶을 기억하자. 그때의 삶을 통해 저들이 배운 게 뭐예요? 내가 배운 게 뭐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거기서 다 돌아가셨지만 내가 배운 건 뭐예요? 3절부터 나머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기도 했지만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목적이 있었죠.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징계도 하신 모양입니다.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무렴 38년 동안 뭐 조용히 했겠습니까? 속 안 썩였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앞으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그런 삶이 광야를 통해 기록이 된 거예요. 사실은 벌받는 기간이었는데 그 기간을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되게 하시죠. 이거는 율법 조항과는 다른 메시지예요. 10가지면 충분할까요? 100가지면 충분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몇 가지 써머리 해드릴까요? 아니에요. 삶이. 오늘의 말씀은 그냥 이렇게 정리를 드릴까 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분명히 무언가는 벗어버려야 할 것도 있을 거예요. 지은 죄라든가 괜한 부끄러움이라든가 혹은 내가 했던 실수라든가 잘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살아가시길 권면해 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오늘 모세의 권면을 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난 날을 또 철저하게 기억합시다. 앞으로의 삶에서 경솔하지 말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4년도에 대해서 그냥 예측하면서 불안해하거나 예측하면서 들떠 있는 게 아니라 네, 신중하게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오겠죠. 아무렇지 않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삶을 통해서 배우셨잖아요. 보셨잖아요. 또 나도 실수도 해봤잖아요. 자, 그때가 뭐 엄청 대단해서 그랬던 거, 2023년이 대단해서 뭐 그렇다는 얘기인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우리 2023년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록되지 않는 날일 수도 있어요. 그냥 둘이 뭉실하게 38년 이렇게 규정되어 버리는 그냥 한 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본문 상황을 보자면 정확히 따지자면 그 시절은 벌 받는 때였고요. 다만 그 와중에도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보호와 이끄심이 있다고요.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저주와 진짜 벌은 보호도 안 하고 벌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생아로 내버려 두는 게 가장 큰 슬픔이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시점에 와서 또 걱정인 건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이 더 걱정입니다. 얼마나 여기 오고 싶어도 왔어요. 그리고 여기 또 가보니까 또 얼마나 좋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만한 것들이 또 굉장히 많거든요. 뭐 처음엔 겁나긴 했는데 또 실제로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엔 두려워했잖아요. 근데 들어가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막 눈 뒤집혀서 거기에 빠져 살아요. 쫓아내라고 한 것도 안 쫓아내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모시던 것들도 다 내버려 뒀다가 유대교 전통, 히브리인들의 그 전통 종교로 받아들여서 형성된 게 그게 산당입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도시 생활을 경험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도 거의 좋은 데 살고 싶잖아요. 우리도 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살다 보니까 또 이런 실수와 흠에 사로잡히게 되죠. 자, 이게 앞으로 저들이 겪게 될 현실이에요. 자,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자, 기가 막힌 율법을 정리해 드릴까요?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세요. 지난 고생이 있었고,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아마 그런 삶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기억하세요. 필요하다면 그걸 오히려 더 마음에 철저하게 새기세요. 내가 오히려 그때 어떻게 신앙생활 했던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립을 한 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율법의 종교적 조항이 아니라 삶입니다. 삶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미 어떤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설령 그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또 다 배웠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인들과 함께 애굽에서 탈출했던 많은 다른 민족들도 있었거든요. 그들도 이 히브리인들의 전통을 배웠습니다. 어디서 배웠어요? 광야에서 배웠어요. 고생하면서 배운 겁니다. 바로 그랬던 삶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걸 오히려 다지자는 거죠. 새로운 현실을 맞이하자는 게 모세의 설교였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할 때는 그들에게 그러한 조건들을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오로지 율법과 지도자가 강력하게 그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제발 군소리 하지 말고 따르기라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계 있잖아요. 본인들이 한계 있잖아요. 그걸 다시 정비하는 거예요. 그건 지도자의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다시 한번 정비하고 멈추고. 그것 때문에 괜히 심란해서 지도자도 실수해서 지도자도 가나안 못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그것 때문에 낙심했나요? 그러진 않았어요. 자기의 사명에 또 충성하죠. 그걸 저주라고 하지 않잖아요. 충성했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잘 산 거예요. 자, 그렇게 그들은 배웠어요. 여러분들도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면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 다음 세대들이,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좋았던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들의 신앙을 직시할 수 있는 현실을 맞이하겠죠. 그때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예요? 내가 배운 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했던 그 고생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했던 그 광야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있으셨습니까? 이렇게 보니까 광야가 고생인가요? 아니, 광야 선물이에요. 광야는 선물 같은 시간이에요. 물론 어디에 여러분들의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광야는 고생일 수도 있긴 합니다.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하다고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보는지를 알 수는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광야를 재조명할 필요는 있죠.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금년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혹시 벗어버려야 될 죄가 있다면, 괜히 거리끼는 게 있다면 딱 끊어내십시오.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때인데 혼자 들어가지 말고 같이 들어갑시다. 그렇게 금년 한 해는 이제 뒤로 던져버리고 새해를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